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족 수양회 때도 한 절씩 교독을 했는데 여기서도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가족 수양회 때 팔복의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다루었고요. 오늘부터는 5번, 6번, 7번, 8번에 해당되는 복을 매 주일마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 설명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심령의 가난을, 자기 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자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령의 가난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의 가난과 눈물 때문에 어디 가도 무엇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입을 다무는 온유한 자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과 애통과 온유 때문에 그의 사모함이 땅과 보화와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목마른 자가 된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5번째부터는 이제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4번째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설명했다면 5번째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 당연한 귀결,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5번째부터 다루는 첫 번째 나오는 제목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조금 자세하게 본문의 말씀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긍휼히 여겨라, 그리하면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반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하고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는 조건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가능하다.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런 논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도리와는 안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으로 찾아와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지 긍휼이 조건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도 너 사랑할게, 이렇게 하면 나도 너 구원할게, 이게 아니고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은혜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까? 긍휼히 여겨야 돼. 그래야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긍휼, 이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긍휼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예요.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에게 긍휼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설명합니다. 원래 긍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엘리오스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다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헤세드라는 말이 구약에 247번이 등장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반복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는 보통 언약이라는 단어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 긍휼을 베푸시는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때 그냥 불쌍해 이게 아니라 언약을 배경으로 긍휼을 베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랜 약속을 배경으로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헤세드, 긍휼히 여기리라.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긍휼과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는 성실이라는 거예요. 성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긍휼과 함께 성실이 등장합니다. 성실은 변치 않게 꾸준히 이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그때마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고 긍휼을 베풀 때에 그 긍휼은 변함이 없이 성실하게 이어진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 할 때 그 긍휼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긍휼 할 때 그 긍휼은 성실하신 변함이 없는 끝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달려가시는 긍휼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는 성경의 중요한 선지서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고요. 말 그대로 되는 대로 사는 여자, 음란한 여자,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런 여자를 아내로 택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목사가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꾹 참은 건데 이 여자가 살다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삽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다시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내로 살고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호세아는 또다시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결국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버려진 여자, 타락한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이 계속 나를 떠났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부르며 내 가정의 아내로 삼았느니라. 이것이 나의 사랑, 나의 긍휼이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그 긍휼 때문에 도로 낫게 하시며 우리를 치셨지만 그 긍휼 때문에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말 그대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랑해 줄 만한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니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 영혼을 향해서 다가오는 일방적인 사랑,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자비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산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 아니야. 100년 전에도 그 산이었고 1000년 전에도 그 산이야. 만에 하나 그 산이 없어질지라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나의 자비와 긍휼과 헤세드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주가 없어질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은, 너를 향한 나의 일방적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의 긍휼을 입은 사람을 4편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의 긍휼은 뭐라고요? 원어로 헤세드. 그 긍휼을 입은 자를 헤시드합니다. 긍휼을 입은 자, 긍휼 아래에 있는 자, 그 헤시드라는 단어를 오늘 시편은 경건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경건한 자가 누구냐?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이 임하고 그 긍휼을 입고 긍휼 아래에 있는 자, 그들이야말로 진정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한 선포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얘기할 때 우리를 가르쳐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언약을 배경으로 하는 능력 있는 긍휼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변치 않는 성실한 긍휼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불변의 사랑이다.
우리에게 그 위대한 긍휼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헤세드가 구약의 긍휼이니까 신약의 긍휼은 아까 엘리오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신약에 여러 번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인데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두 사람이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과 일행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닫혔던 눈이 열리는 기적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맹인들이 외쳤던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긍휼, 불쌍히. 주여 불쌍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새롭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인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위치에도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팔복을 배우면서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맹인이 맹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맹인으로 이 땅을 마무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 맹인이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긍휼의 말씀과 긍휼의 손을 내밀 때에 인생이 변화되고 미래가 변화되고 영적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야기하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팔복도 이야기합니다. 의리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긍휼을 입은 사람, 이 긍휼을 발견하고 긍휼 아래 있는 사람이야말로 팔복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위대한 복,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되었고 나는 천국 백성, 천국의 자녀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긍휼을 배우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거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다 죽게 된, 말 그대로 피투성이가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사장이 봤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고 갔습니다. 레위인이 또 봤습니다. 모른 척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동네 병원에 데리고 가고 치료비 다 내고
내가 예정된 여행을 끝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낼 테니까 이 사람을 꼭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고쳐주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단순한 비유에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요. 이 사람을 옆에 찾아와 제일 먼저 도울 수 있는, 도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 이 사람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사람이 일본으로 와서 도와줘야지요. 근데 안 도와줬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돕지 않았습니다. 제일 도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고르라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 아닐 뿐 아니라 유대인이 개처럼 여기는 천대받는 백성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얼굴 안 보려고 밑에 유대 땅에서 꼭대기 갈릴리로 갈 때에 직선으로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천대를 받고 그 서름을 받고 살았던, 어찌 보면 혈통도 문란해지고 종교도 짬뽕이 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여기에 사마리아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픈 환자를 돌봤다고요. 왜 돌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왜 전혀 도와줄 것 같지 않은, 늘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서러움을, 그 눈물을, 미래가 없는 그 삶을 사마리아인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요. 나를 사람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 그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저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거를 사마리아인은 제일 뼈저리게 느꼈다고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서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야말로 가장 가슴 깊이 느꼈어요. 그래서 돕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이 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위대한 긍휼과 위대한 사랑을 알면 위대한 긍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팔복은 8가지 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조건, 특성, 결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심령을 볼 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 뭐가 좀 있는 것처럼 내세웠지만 가만히 보니까 오물과 쓰레기 천지라는 것, 이걸 발견한 사람이 믿는 자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복 주세요, 이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수없는 주장을 하고 떠들고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 입을 가리는 사람, 온유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요청하고 떠드는 게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돈도 명예도 지위도 다 필요하지만 예수, 이분으로 만족하고 이분으로 채워지고 이분 아니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긍휼.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 자격 없는 내게 부어주신 긍휼, 그래서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긍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내가 받은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결코 조건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긍휼해야만 하나님은 너도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게 아니고요. 거꾸로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을 내가 맛봤다면 너의 쓰레기와 같은 모습 속에 입을 다물어야 하는 너를 찾아오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났다면 너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너는 벌써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을 맛봤다는 증거다. 이게 바로 본문의 정확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 여러분이 긍휼을 맛봤습니까? 여러분이 긍휼을 입었습니까? 여러분이 긍휼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 위대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긍휼을 입은 긍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필요할 때에, 더군다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을 쓰겠죠. 재력을 가지고 힘을 쓸 수 있거나 학식을 가지고 힘을 쓰거나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와 재능을 가지고 보탬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열심과 그리고 성실도, 충성도, 헌신도 이런 게 뜨거워서 뭔가 하나님과 교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에게 묻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앞에 돈으로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니? 묻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니? 묻는 겁니다. 너 하나님과 교회에 너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재능이 있니? 묻는 겁니다. 너 정말로 누구보다 뜨겁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니? 묻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또 생각하는 겁니다.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착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해요. 뭘 그렇게 자기 걸 자꾸 주려고 해요. 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늘 웃는 모습이에요. 짜증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합니다. 저 사람은 뭘 맡기면 대충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합니다. 문제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지 않고 나를 불렀어요. 이게 항상 기적인 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사람을 불러주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나를 불렀을까?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한테는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다려요? 하고 싶은 거 하십니다. 뜻한 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안달이 나가지고 뭐 기다리고 짝사랑하고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세계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10년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20년을 기다립니다. 그분 앞에 돌아오도록 오늘 팔복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진리를 만나도록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이게 또한 기적이죠. 왜 나 같은 놈을 저렇게 기다렸을까? 왜 나를 오랫동안 참으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긍휼입니다. 제가 종종 그 얘기하지요.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과 목사로 계속 쓰셨을까?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벌써 잘랐을 겁니다. 야, 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내가 세워줬는데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 모습 가지고 그 열심 가지고 그 충성 가지고 목사일 한다고 지금까지 남아있냐? 저는 뭐 얼마든지 그게 옳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전도사로 오면 저같이 착한 사람도 자를 거예요. 예?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전도사라고 와가지고 부서를 섬기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야, 하나님 무진장 참으셨구나. 오래 기다리셨구나.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이거를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그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너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이 엄청난 긍휼을 자격도 없는 네가 하나님 그렇게 참고 기다려서 결국 너를 긍휼로 품어주셨는데 너 양심이 있으면 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오늘 성경의 요청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위대한 긍휼을 입었다면 너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두를 다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어려운 거지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때마다 자꾸 연습합니다. 하나님,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제가 모르는 수많은 과거가 있을 겁니다. 성장의 배경도 있을 겁니다. 상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 다 알면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긍휼히 여겼는데 아니 당연히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지요. 아니 그 사람도 자기의 그 모습이 괴롭고 힘들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면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이 당연한 명령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러한 순종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사마리아인은 성경에 보니까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만난 건 똑같아요. 본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지나갔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안 됐다. 이거 어떡하나? 잘못하면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나갔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뭐 이것저것 핑계 달기 시작하면 죽어가는 사람 만지면 부정한 건데 내가 레위인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뭐 이러면서 아유 이 율법 어기는 건데 뭐 수많은 이유를 달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하고 가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를 태워서 주막 동네 병원 같은 데 데리고 간 겁니다. 2데나리온 20만 원을 주면서 당장 위급한 상처를 치료해달라.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돌아올 때에 나머지 모든 치료 비용을 담당을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보는 것까지는 똑같았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도 비슷했지만 그 다음이 달랐어요. 이 사람은 그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자기의 시간적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꺼냈고 포도주를 꺼냈고 돈을 냈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모든 비용도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긍휼은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나는 너희가 불쌍해 죽겠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긍휼은 엄청난 희생을, 엄청난 헌신을 그 긍휼을 통해 쏟아 부은 겁니다. 나는 이 이상 희생할 수 없어. 이 이상 더 줄 수 없어. 위대한 자식을 주는 이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긍휼을 표현하고 행동하고 보여줬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긍휼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격이 없어. 너도 긍휼히 여김 받았는데 네가 뭔 자격으로 긍휼히 안 여겨? 아니 뭔 자격으로 비판을 해? 우리는 그를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기되 그게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와 함께 해줘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면 내 시간을 쪼개서요. 혹시 축의금이나 조의금 낼 일이 있으면은 그냥 더 열심을 가지고 참가해 주세요. 위로할 일이 있으면 따라가세요. 하나님, 제 긍휼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아들을 주신 것처럼 제 긍휼도 하나님을 닮아 제 마음과 함께 행동으로 그리고 희생으로 헌신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뜻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을 당신이 안다면 당신은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긍휼을 소유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을 어느덧 잊고 살아갑니다. 다시 놀라운 긍휼, 나를 향한 긍휼, 감당할 수 없는 긍휼, 그 긍휼을 내게 채워주시고 성실하신 긍휼 때문에 언약의 긍휼 때문에 다시 내 안에서 그 긍휼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얻어야 될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실한 긍휼, 성실하신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시죠?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줄 아시죠?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척하는지 아시죠?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긍휼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실하신 긍휼, 언약의 긍휼, 일방적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긍휼에 묻혀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긍휼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긍휼이 내 가슴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긍휼이 가슴 속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볼 때마다 나는 쓸만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보탬다는 사람도 아니고 늘 주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사람이지만 기다리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참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긍휼을 찬양하며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